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뀌었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정말 예전에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러한 사건이 또한 그러한 모습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도 보여지지만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 없이 마스크를 하고 다닌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 양식이 방식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보여지는 결과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생활 방식이 바뀌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 방식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라고 말하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확진자의 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주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요일자 확진자의 수가 살펴봤더니 3,034명이었습니다. 3일 연속으로 3,000명이 늘어나고 다음 주가 되면 4,000명까지도 늘어난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며 어쩌면 앞으로 또한 10,000명까지도 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28명이었습니다. 갈수록 확진자가 늘어난과 동시에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고 중환자실도 꽉꽉 채워지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바뀌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에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손해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초대교회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갈수록 복음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이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중심이고 예수 십자가의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며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 안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행사가 먼저가 됐죠. 사람들만의 축제가 먼저가 됐습니다. 예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에 자리하게 되죠. 어떠한 환경이 자리하게 되죠.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자리하게 되고 어떠한 캐치플레이어가 자리가 잡게 됩니다. 말씀은 사라지고 거기에 인간적인 모습을 가득 채워지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 중심이 아닌 행사 중심을 하다 보면 남은 것은 공허와 남은 것은 인간적인 그 안에 있는 이득만 남고 거기에 결국 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있는 복음의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깎아버리고 주님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주일이라고 하면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십시오. 추수감사 헌금에 여러분의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적어보십시오라고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중요하고 좋죠. 그러나 아무리 환난 중이라도 열심히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누구나 하나쯤은 감사의 조건을 억지로라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생각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긍정적으로 바꾸어 또 감사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은 굳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세상의 매스컴에도 한 해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고 새 날을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해 줍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십시오라는 말은 예수가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며, 아니 유치원에만 다녀도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이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겁니다. 구태여 복음으로 교회가 가르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세상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하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추수감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받고도 한 명만 돌아왔고 나머지 9명은 돌아오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된 감사를 하자. 돌아오지 아니하는 9명을 우리는 그런 모습 살아하지 말고 돌아왔더니 한 명과 같이 우리는 이 추수감사를 통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좋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본문을 살펴봐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마을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되죠. 자, 이때 말씀 본문 12절과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렀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10명이서 예수를 만나게 했으나 가까이, 지금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예수님의 일행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10명이 한꺼번에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한 번만 외쳤을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10명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외쳤을까? 아니죠. 자, 하나 둘 셋 함께 시작.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하나 둘 셋 시작.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함께 외쳤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반응할 때까지. 당시 유대 사회에는 나병 환자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크게 4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구원의 바깥에 벗어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죽은 자라는 사실을 머리를 풀고 그 다음에 옷을 찢은 상태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입술을 가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입술을 가리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를 극도로 비하하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한번 상상해서요. 나병 환자들은 머리를 풀고 옷을 찢었으며 입술을 가리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 번째로 이들은 뭘 해야 되느냐?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는 것을 외치면서 걸어가야 했습니다. 나는 부정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로 이들은 성 밖에 모여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혹시 당시 이런 사람 만난다면 분명히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나병 환자의 4가지 규칙의 가장 큰 목적은 전염을 방지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코로나로 걸리게 되면 격리시켜서 또한 2주 동안 생활치료관에서 머물게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격리시키는 거죠. 전염을 방지하는 첫 번째 목적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격리돼야 될 이 나병 환자가 1명도 아니고 10명이나 동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장했다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은 어쩌면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이들은 작심하고 격리된 그들의 공동체에서 벗어나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를 기다렸을 가능성이 크죠.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살폈기 때문에. 마치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고 그 가는 길을 알고서 먼저 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알고 일부러 목숨을 걸고 그들 10명 함께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감히 가지 못하니까 외쳤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때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마지막 순간이죠. 이제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질병의 치료와 수많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 온 갈릴리, 온 사마리아 지역에 퍼질 대로 퍼진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소식을 나병 환자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치료 소식을 그것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강조하지만 나병 환자 10명은 화면과 같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외침에 예수님은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4절이죠.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반응합니다. 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여러분, 10명이서 멀리 떨어져 10명이서 한꺼번에 외쳤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소곤소곤 얘기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멀리 서 있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도 외쳤을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외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리고 깨끗함을 받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 초긴, 자, 오늘 보면 누가복음 17장이니까 마태, 또한 마가, 요한복음 볼 필요 없이 누가복음 17장이니까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손에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고 치료했기에 그 사람은 치료받았기에 그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유대 사회로 다시 복귀했겠죠. 그 자연스럽게 본인은 입을 닫고 있으려고 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궁금하여 물어봤을 것이며 치료받은 과정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소문을 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병을 치료했다. 예수라는 청년이 나병을 그것도 깨끗이 고쳐줬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자녀가 나병에 걸렸는가, 부모가 나병에 걸렸는가, 예수님께 가봐라. 이런 소식이 당연히 들릴 수밖에 없죠. 역시 이 소식도 이 나병촌에 있는 이들에게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자, 누가복음 안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잠재웠으며, 오늘 본문 오기까지 더 중요한 거 무엇보다 로마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람을 보내어 유대인 랍비가 이방인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7장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이 예수님 앞에 데려오지 않아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누가복음 7장을 통하여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는 나병이 치료받았음을,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말했을 때,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는 그 말에 그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미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진짜 믿음입니다. 뭔가 하나님 흔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믿음이고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으로 회개하는 거죠. 환경과 어떠한 사건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믿어 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입술로 시인하여.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한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15절과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어디 집중합니까? 돌아온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와야 됩니다. 물론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의도는 이 사람을 주목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질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느냐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 한 사람만 돌아왔고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가 치료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사건이죠. 결과적으로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힌트가 이미 본문에 다 있어요. 자, 그럼 그 답은 뭘까요? 9명이 왜 안 돌아왔겠습니까? 9명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습니까? 결과적으로 제사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제사장을 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택했습니까? 예수님을 택한 거예요. 예수님께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여기에 또 답이 있죠. 본문 16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랍니다. 그 나머지 9은 누굽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답은 나왔어. 나머지 9이 제사장을 택하고 예수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왜 제사장을 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택했습니까? 바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입니다. 성경이 출신 지역을 구태여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구태여 그렇게 말씀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머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는 사진을 보신 것과 같이 갈릴리아와 유대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저 위에는 갈릴리, 그 밑에 있는 유대, 그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문화와 종교를 다 이방인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 유대인들을, 이 히브리인들을 혼혈 정책을 시행하여 아수르 사람과 결혼 정책을 시행하게 되죠. 그리하여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아수르 이방인과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피가 섞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민족의 반역자로 매도했고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올라가는 것이 쉽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굳이 삥 둘러서 요단강 건너편에 삥 둘러서 돌아가게 했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과 만나기 싫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 상종하지 않는 주체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과 상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하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부의 주체는 유대인들입니다. 왜?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혼혈이 아니게 한마디로 순혈 민족이라는 거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택함 받았기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0명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들 촌에는 여기에는 너 유대인이야? 너 사마리아인이야? 너 이방인이야? 이런 게 없어요.
야, 너는 이방인이니까 저쪽 가. 이방인끼리 모여 살아. 나병 환자들. 야, 사마리아 나병들 일로 모여. 여기서 살아. 유대인 나병 환자들 여기서 모여 살아. 아닙니다. 다 나병이라는 저주받은 병, 구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기에 거기에는 민족도 없고 거기에는 인종도 없고 거기에는 나라도 없습니다. 나병이라는 이유로 하나가 됐습니다. 나병이라는 이유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정말로 서로를 위해주는 공동체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구원받게 있는 동등한 처지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섞여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함께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함께 외치고 함께 외쳤습니다. 같이 왔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들을 때도 성경에 분명히 함께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갈라섰나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가는 도중에 치료가 됐어요. 제사장을 만나고 치료된 것이 아닙니다. 가는 도중에 회복이 됐어요. 가는 도중에 피부가, 가는 도중에 진물이, 가는 도중에 내 코가, 내 턱이, 내 귀가, 내 손가락이, 내 발가락이, 내 몸뚱아리에 있는 모든 상처, 진물들, 붙은 것들을, 피부 조각 떨어진 것들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가는 길에 완치되자 화장실에 갔을 때와 화장실 나왔을 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병이 낫기 전에는 유대 사회에 추방되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정상인이 됐어요. 그는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게 됩니다. 정상을 되는 순간 이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그게 그 당시 사고방식이에요. 정상으로 되는 순간 나는 유대인, 당신은 사마리아인.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 왜? 제사장이 만나주지 않아요. 자, 제사장에게 만나러 갔다고 칩시다. 보는 순간 어떤 마음입니까? 당신은 사마리아인. 얘 쫓아내. 야, 몽둥이 들고 와. 얘 쫓아내. 성정연비대. 얘 사마리아인이야. 이 더러운 종자가 들어왔어. 쫓아내. 니들은 왜 유대인과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율법을 어겼으니 얘네도 쫓아내. 다시 추방. 그게 유대 사회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예요. 물론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9명의 유대인이 걸리는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얘는 사마리아인이에요. 더군다나 나병에서 치료받은 유대인이라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사회와 종교와 가정으로 복귀하여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생깁니다. 다시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순간 예수님께 갈 수 있는가? 불편한 거죠. 예수님께 가려고 하니 마음 가운데 내가 치료받았어. 자, 예수님께 가가지고 감사해야겠다. 못 가는 겁니다. 왜? 유대인이니까. 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곧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 사람들에게 모진 고문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 모욕죄. 예수님 사형 말기예요. 유대 공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렇게 서로 물고 뜯고 시기 질투하며 싫어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어 예수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됐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잡기 위하여 우리가 잠시 휴전. 예수를 잡기 위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 예수만 잡아보자.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추종자들을 예수 그 자체를 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 로마에 대항하는 그러한 법을 그들에 대항했다라는 그러한 반역죄를 씌워서 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모두가 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를 잡을 구실만 찾아다니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게 되죠. 그러니 이들에게 예수님께 돌아가기는 두려운 거죠.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밭이 날까 봐 두려운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은 물론 이방인까지 차별 없이 대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인으로 사마리아인과 교제해야 돼요. 함께했던 이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대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 병자들어 제자에게 내가 할 곳이 안 되니까 네 있는 곳을 가라고 먼저 말할지도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대 제사장이 사마리아 이 사람을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나서 그에게 정결 의식을 절대로 행해주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조금 전까지 똑같은 나병 환자로 죽음만 기다렸던 동료 사이였으나 병이 완치되자 구분해버립니다. 나는 유대인, 너는 사마리아인.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의인은 없나니 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죠. 지금껏 유대인들이 동병삼면으로 친구처럼 대해줬지만 병이 낫자 현실은 냉정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을 것이죠. 유대 제사장이 자기를 상대하지 않는 사실도 분명히 잘 알았을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함께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발 앞에 오기까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봤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뭐합니까?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서 엎드린다는 것은, 이 영어로 바우다운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린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엎드린 거예요. 사마리아인들도 말씀으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섬기고 모세의 오경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이 여호와가 아닌 인간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이 자체, 이 메시지 하나, 이 모습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앞에 있는 예수를 야훼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 치료받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찾아봤습니까?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은 엎드려 감사하니 경배했습니다. 언어로 보면 경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치료받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과 동격으로 인정한 거예요. 주 하나님이니까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고 쌀도 없고 없어요. 제가 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걸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추수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행사에서 이제 멈추고 행사는 먼저 은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사야 2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건 주가 기뻐하지 뭡니까?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는 눈에 보이는 여기다 과일 갖다 놓고 쌀 갖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쓰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없는 한 이건 행사가 되는 거예요. 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 여기다가 쌀 갖다 놓고 여기다 과일 갖다 놓고 바나나 갖다 놓고 감 갖다 놓고 추수감사 주일 예배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안 드려지면 이건 자기의 의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내 자체를 바라시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의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왜? 은혜로 되어지니까. 여기에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어떤 모양으로 쌓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걸 갖다 놓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리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서로
야, 이번 이거 갖다 놔야지, 이건 이거 갖다 놔야지, 이건 줘야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했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까 행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예수가 없는 거죠. 보혈의 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나병은 오늘날 의술로도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렇게 치료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틀림없이 라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누가 강요, 권면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니까 주님께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자, 주님의 은혜 안에 구하는 자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제사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먼저 아니라 주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먼저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성령의 충만함에 거한 자, 아니 예수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며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러면 먼저 주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룻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룻기 1장 19절과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냐?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가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곳에 가뭄이 들자 모압으로 갑니다. 이사를 가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나오미가 말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풍족하게 나갔다고 말합니다. 부자였어요. 가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에요. 근데 자기는 부자예요. 그런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구제에 힘써야죠. 나눠야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린 겁니다. 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지만 떠났으나 10년 동안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도 죽고 자기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지만 자식도 낳지 못하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깨달았어요. 회개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벗어났구나.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행했구나. 회개하고 자 이제 우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돌아갔더니 베들레헴에서 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10년 동안 안 봤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야, 저 부자가 돼서 더 부자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찌그러하게 가난하고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그냥 아주 그냥 볼품 없는 모습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오미가 몰랐을까요? 아, 내가 이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 모양으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사람들이 분명히 쯧쯧쯧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됐다, 쌤통이다 했을 텐데 그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를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회개 있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됨을 내가 본래 있어야 할 곳이 이곳이니 가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회개하자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예요. 가서 얘기하잖아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오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 받은 자라는 뜻인데 나를 말하라 하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알게 사람에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 내가 교회 나오면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 소리 할까 저 소리 할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사람의 소리가 먼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죠. 제가 늘 얘기하죠. 힘드니까 주님, 아프니까 주님, 어딜 갑니까?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어딜 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데 어디서 사람을 의지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야죠. 나오미와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깨달으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가지 마라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면 19절에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 나머지 9명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치료만 받았죠.
바꿔 말하면 유대인 9명도 예수의 말씀을 믿었고 그대로 순종해서 병이 완치되었지만 구원된 것은 아닙니다. 치료받은 유대인 9명은 자신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치료해 주신 능력의 덕만 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거기 있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려고 합니다. 예수를 알려고 해요. 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더 알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유대 사회로 돌아간 것은 가족과 동료들이 보고 싶었던 뜻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거룩과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선민 사상으로 다시 무장한 거예요. 시온주의로, 유대주의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한 회개와 고백이 없었던 거죠. 즉 재수없게 나병에 걸려 잠시 여호와의 총회에서 벗어났으나 추방당했으나 이제 병이 나았으니 할렐루야 하면서 성전 제사부터 참여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인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 9명 유대인은 한 번 빛을 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 생명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주 하나님의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신 바라바라 놓아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 중에 부류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왜? 철저히 유대주의에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셔서 귀신 들림이나 중병이나 치료받고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겁니다. 그 마음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제가 늘 얘기해요. 되어진다고. 예배가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져요. 우리 교회에도 누구 알리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알려주지 않아도 심지어 다른 어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적인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은혜가 있으니.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헌신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은 무엇일까요? 언제나 재앙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과 평안과 소망은 뭡니까? 세상적인 물질과 세상의 건강과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본문 11절 바로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의 호소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이어지는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제예요.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세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토해냄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가 돼야 돼요. 행사가 아니라 나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하죠. 내게 부르짖어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가 들을 거야. 역으로 얘기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부르짖지 않는구나. 내게 오지는 않는구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인데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 능력으로 육신적인 형편을 더 나아지게 해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구원하기 위해 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고 왔으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했어요. 그러니 제사장도 아니고 먼저 가족도 아니고 먼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너무 감사하니까 먼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은 아까 누가복음 5장에는 손을 얹어서 나병 환자를 치료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손을 얹어서 치료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손을 얹을 필요도 없이 멀리 있지만 나았다 하라고 바로 그 자리에 치료해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잘못된 유대주의의 신앙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못된 예배와 기도와 제사와 금식,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깨트리고자 하는 목적이 이곳에 있었던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구분 없이 다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너의 몸을 보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그들을 단지 치료해 줄 목적만 있었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순간적으로 다 고칠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자 하신 거예요. 완고한 선민의식을 깨트리고자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본문 17절과 18절에 보십시오.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아홉은 오지 않았느냐? 이 이방이라고 했어요. 이 이방인. 이 사람이라고 하고 일부러 이 이방인 구분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방인이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뭐예요? 선민이 아닌 구원에서 벗어난 사람들로 그들은 생각했던 그들에게 따끔하게 얘는 구원받았다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말합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구원에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 그러나 구원에서 먼저 된다고 가르침을 실제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먼저 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관계에 소홀해서 나중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되죠.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집중해야 돼야죠. 이 9명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만약 그 자리에서 치료했으면 감사합니다 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신앙마저도 바꾸길 원하셨어요. 변화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리기 원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이제는 내게 가진 의, 선행, 공적 다 주님께 엎드릴 때 다 휴지족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의 감사도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란 하나님께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한 자가 돼야죠. 주님이 주신 세상적인 것이 아닌 주님 자체가 돼야 됩니다.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추수감사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개수감사 때는 항상 메이플라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의한 추수감사절가 어땠습니까? 추수가 많이 됐나요? 형편 없었어요. 추수가 안 돼요. 처음 했기 때문에, 인디언으로 말미암아 처음 했기 때문에 그 추수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추수한 열매가 많고 질이 좋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로 말미암아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기뻐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9명의 유대인들처럼 형통한 것에 대한 본성적인 감사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인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주님만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께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고 싶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들은 뭡니까? 연인들은 서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유행가도 말한 것처럼 알고 싶어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유행가 가사에도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왜 알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야죠.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주님께 귀 기울여야죠.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진심을 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쭉 쪼여내지 말고 알곡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나병 환자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나병만 나오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뭘 제일 기뻐해요? 나병이 뭐예요? 면역력이 완전히 없어져서 균이 하나만 들어와도 저항을 하지 못하기에 썩어 들어가고 골마 터지는 것이 나병입니다. 병이 들면 몸에 열이 나고 아픈 이유가 백혈구가 세균과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프지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코가 사라지고 막 짓물리고 코가 막 나는데 하나도 안 아파. 지나가다가 못이라도 찔리고 그러면 아야 해야 되는데 가다가 상이나 책상이나 걸상에 부딪히면 아파가지고 그냥 깽깽깽 해야 되는데 안 아파요. 피가 철철 나는데 안 아파. 그 나병하게 있어서 최고의 감사한 건 뭡니까? 아픔이에요. 고통. 그 이름은 아프다는 건 내가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아프길 원해요. 하나님은 아프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 염증이 나는데 골아 터지는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니까 하나님 아프길 원합니다. 그래야 낫는 거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 여러 가지 역경을 주셨을 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기 때문에 동시에 그렇게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수치를 찬양했어요. 블레셋 왕 앞에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했을 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법궤가 들어왔을 때 춤을 추면서 자기 하의가 다 드러나 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기의 수치가 오히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 왜?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 지난 한 해 동안의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까? 물론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주의 능력 알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받은 복이 뭐예요? 지난 1월 달에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치료해 주셨고, 지난 2월 달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채워주셨고, 지난 3월 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좋은 또한 대학에 들어가게 해서 입학도 했고, 이게 받은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받은 복. 받은 복은 바라 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의 은혜예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은혜예요. 그 아픔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찾아보라는 거. 그 경배와 그 감사, 오늘 이 말하는 것 사마리아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은혜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이 추수감사를 통해 여러분들 그런 은혜의 감사가 과연 그 받은 복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혜에 감격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가 아니면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아니면 내가 어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회복이 됐겠나이까? 주가 아니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 모든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있겠나이까? 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게 받은 은혜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릴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감사로 제사에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왜? 감사는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은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추수감사 주일 3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안 되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저에게 듣는 메시지고 여러분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존재예요.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50번 100번 하는 것이죠. 다 사랑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나병 환자인 거예요. 거기 안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같이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월계수 모은 공동체 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함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외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감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방인 사마리아 인사를 한 것 같이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주만 바라보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아프고 힘이 들고 질병 가운데 문제 때문에 고통과 염려와 상처가 늘 흔들리지만 그러니 더욱더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그 마음,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